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이 동창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 추억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요즘 어떻게 사는지 사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내셨겠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동창회로 모였는데 우리 다 같이 교가 한번 부르고 마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교가를 부르고 싶어도 뭐 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막상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서 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할머니가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나 기억났다고, 나 교가 할 줄 안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야 너 대단하다고, 어떻게 교가를 다 기억할 줄 알았냐고,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아주 스타였다고, 내가 오늘 최고였다, 내 주인공이었다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교가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교가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교가를 딱 불러가지고서는 막 박수도 받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그래? 그럼 그 교가 나도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불러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교가를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딱 부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이렇게 듣고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랍니다. 이상하다. 당신이랑 나랑 학교가 다른데 왜 교가가 똑같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은 이제 그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곳에 그쳐서 한 곳에 쌓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서 마른 땅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어땠죠? 아직 강이 갈라지지를 않았는데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으로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나아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야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직 물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그래서 복을 받은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주시니까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증거를 보고서야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앞장서서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어떤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앞장서기만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이 요단강 중간까지 갈 때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가운데 와서 요단강 한 복판에서 제사장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건너가는지를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요,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보통 뒤처질까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겠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피고 기다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웠을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서 그 무게를 버티면서 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살피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제사장을 좁게 해석하자면 목회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또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들까지도 주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명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버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꼭 목회자만의 사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더라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혹은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언약궤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의 시선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그 제사장들의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그 강을 향하여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 제사장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다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저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제사장들의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강을 건너오는데 먼저 건넌 온 백성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집사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권사님, 때로 제가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셔서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장로님, 제가 때로는 장로님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상처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견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다 우리 장로님 덕분이에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사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정말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 중간에서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만 건너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요단강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제사장들에게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오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강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교가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도, 또 아무리 슬프고 괴로웠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다 색이 바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무섭다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기억이 옅어지면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증거를 남겨두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바닥에 있는 돌이랑 강 밖에 있는 돌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강 밖에 있는 돌은 보통 날카롭고요. 강 가운데, 물속에 있는 돌은 물살에 깎여서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강 안에 있어야 할 이 반들반들한 돌이 강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가 나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선을 잡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돌은 뭐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은 뭐지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 돌들은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말하자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며, 그 어떤 강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지 못하실 적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걸 뭘 굳이 막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시험에도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져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렇다면요,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주님은 충분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저 막연하고 관념적인 어떤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으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나 혼자서 우리 주님이 강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땅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써가지고 경외한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한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숨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겠어요?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렇게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존경으로, 공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또한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기념비가 지금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마친 상태죠. 그것도 모자라서 방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을 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다음이에요. 굳이 이 기념비를 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종이 되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친구였고 애굽의 손님이었는데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는 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대가 나타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돌들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 이 돌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항상 경외해야 할 주님이시다. 대답해 주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기 혼자 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냥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을까? 굳이 그런 기념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엔 어떤 이 교육학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으면 그걸 그냥 두고 보질 못하고서는 공부하라고 하는 게 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셨고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결국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혹은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저희 애들도 그럴 겁니다. 결국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애들이 공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좀 잘 다니라고, 예수님 좀 잘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그 말 듣고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합니까? 물론 어릴 때는 그러죠. 어릴 때 말 잘 듣죠. 그런데 머리 조금만 크면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강 바닥에나 있어야 할 둥글둥글한 돌들 12개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아빠, 저 돌은 뭐예요? 저기 희한하게 생긴 돌이 있는데 저 돌들은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호기심을 일으키고 아이가 먼저 관심을 가지면 그때에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 바닥에서 주워온 둥글둥글한 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산에서 캐온 돌처럼 뾰족하고 날카롭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처럼 둥글둥글하고 반들반들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하고는 못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용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둥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가져온 뾰족한 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죠. 하지만 강바닥에서 주워온 둥그런 돌은 걸터 앉아 쉴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서 마치 강바닥에 있어야 할 돌이 강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하다고. 왜 저 돌이 저기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 삶의 이유가 복음에 있다고 증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온 기념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몸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잇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높임받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보고서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으로 앞장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약한 자를 보살피며 끝까지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사명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